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보겠습니다.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것을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누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앞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땅을 하늘이라 바라볼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시험을 누렸으자 너는 비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본 이 창세기 3장 이 후반부의 말씀은 범죄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선고를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심판을 받을 대상이 뱀과 여자와 남자의 순서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선고가 그 세 존재 각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각 존재가 그 종족의 대표로서 지금 그 심판의 선고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먼저 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가 나옵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이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흙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은 실제로 뱀이 흙을 먹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최고의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수치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뱀과 여자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서로 대적해서 싸우는, 서로를 상하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뱀의 시조, 그러니까 뱀의 대표를 멸망케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적대 관계, 그 뱀과 그 여자의 후손과의 그 적대 관계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단의 패배가, 사단의 멸망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여자의 후손은 그래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들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모든 이 성경의 얘기는 사실은 이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그 최초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6절에 이르러서 여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가 나옵니다.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에게 주어진 이 심판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걸쳐서 나왔던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들의 내용과 상반되는, 대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선악과 사건 이전에도 여자는 생명을 낳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영광으로 경험해야 될 그 자녀를 낳는 그 경험이 그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것들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또한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남자를 조종해서 그것을 얻어내기를 바라지만 남자는 더 큰 어떤 자기의 그 욕구로 어떤 자기 충족의 그 갈망으로 오히려 여자를 통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라고 얘기했던 그 아름다운 사랑과 애정으로 연합되어지고 결합되어진 그 한 몸을 이루는 그 부부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둘은 더 이상 한 마음도 아니고 더 이상 대등하고 조화로운 관계가 아닌 오염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여자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애를 낳아야 되고 또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보아서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을 떠나서 비롯된 어떤 비참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은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시면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8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나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느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마지막 15절 말씀이 조금 뭔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자가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자가 이 말 그대로 하면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또한 아이를 낳는데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요즘 하는 대로 무통분만으로 아이를 낳으면 그것은 신앙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은 성경 내용 중에서도 굉장히 난해한 구절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어떤 하나로 통일된 그런 해석이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맥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남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9절에서는 여자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을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요. 9절을 다시 보시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은 꾸며서도 안 되고 예쁜 옷을 입어서도 안 되고 화장도 하면 안 되고 멋을 부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하는 것은 그것 또한 복이고 또한 우리의 책임이고 또한 예의인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게 하지 않는 것은 또 예의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가치로 삼는 것으로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범죄로 인해서 얻은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주어진 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받았던 그 모든 복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복도 또 조화롭게 한 몸을 이루는 그 연합된 부부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자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15장에서 본 바와 같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이 그것이 말라지고 썩어져서 태워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배제된 것에서 우리의 자랑거리나 우리의 가치를 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말하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것, 본성적인 것,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지금 저주받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의 자랑거리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가치나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해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확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단정함과 절제와 정절과 어떤 겸손과 희생과 그러한 것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남자에게 준 그 심판의 선고의 내용에서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17절 본문 17절 이하를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원래 남자도 이 선악과 사건 이전에 이 일을 했습니다.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작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일은 하나님과 동역하고 땅과 협력하는 어떤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 범죄한 결과는 그 노동이 땅과의 전쟁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노동한 것에 대한 그 수고의 대가를 정당하게 기대할 수 없는 고통으로 그것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쉼 없이 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졌고, 그래서 자연이 인간에게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평생 동안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싸우다가 결국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 그 칼빈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은 죽음의 시작이다. 우리는 고통하면서 죽는다. 우리는 수고하면서 죽는다. 그리고 그 수고의 끝에 마침내 죽는다. 이것이 운명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자에게, 아니 전 인류에게 준 이 하나님의 최고의 형벌은 평생 헛된 고생을 하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애써 땀을 흘려서 먹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먹어서 우리의 목숨이 연장되고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생해서 먹어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을 평생 고생만 하다가 평생 벌만 받다가 죽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해진 모든 환경과 그 모든 관계들이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으면 부딪혀서 힘이 들고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힘이 듭니다. 그저께 소그룹에 갔더니 우리 교회 청년들이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어른들은 왜 그렇게 빨리 결혼하려고 하냐라고 안타까운 뭔가 아직 모르는 뭔가가 있다라는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함께 있어도 힘들고 우리는 혼자 있어도 힘이 듭니다. 가난하면 그것이 영원할까봐 힘이 들고 부유하면 그것을 상실할까봐 우리는 두렵습니다. 무엇을 안 하면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서 힘들고 무엇을 하면 나만 혼자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또한 부딪히는 것입니다. 손주를 안 보면 보고 싶어서 힘들고 손주를 보면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또 우리는 힘이 듭니다. 힘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부부간에도 싸움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부가 싸우는 것도 결국 모든 그 이유는 다 우리의 삶의 고단함 때문인데 그 고단함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분리하여 이 비참한 현실을 초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택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자 우리의 환경이 모두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부패하고 우리 자신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는 모두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밖에서 힘들게 고생해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구석이 엉망이고 밥은 안 차려져 있고 이 새끼는 울고 그러니까 살림을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뭐 하냐라고 얘기하고 그러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뭐가 하나씩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여자라고 뭐 할 말이 없겠습니까? 내가
왜 저 웬수를 만나서 내가 그때 저 인간만 안 만났더라도 내가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지금 이 모양 꼴은 아닐 텐데. 여러분, 근데 그 인간을 안 만났어도 우리의 인생은 고단한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인간을 대적해서 인간이 죽을 고생을 다 해야 간신히 먹을 것이 생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도, 그 부부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그 연합도 원하고 다스리는 그 관계가 되었습니다. 원하고 다스리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더 이상 합의하고 화합하는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것 볼 것 없이 예전에 우리가 집에 TV가 한 대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채널 하나를 합의하지 못해서 우리는 싸우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엄마는 드라마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아빠는 뉴스를 보거나 스포츠를 봐야 된다고 얘기해서 그 TV 채널 하나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우리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요즘은 뭐 다들 각기 하나씩 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일로는 잘 싸우지 않지만, 작은 예로 그것이 서로 화합되는 그 연합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놈의 집구석에 시집을 왔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에 살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그때 잘못 판단해서 내가 미국으로 이민 왔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잘못 생각해서 내가 이 교회에 발을 디뎠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도 아닌 것입니다. 가끔 제가 그때 이진자님 전화를 받지 않았으면 생각을 해본 적도 있지만, 그것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 초래된 그 비극과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대방에게 너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는 상대방에게 너만 잘하면, 네가 잘하면 우리는 그것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자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된 이상 더 이상 우리 부부의 관계는 원하고 다스리는 관계가 아니고, 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한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헛되게 마감되고 끝내는 인생이 우리는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에 가시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8절 이하부터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세상이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온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이 죄의 권세 아래, 그 저주 아래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상함이 있고 해함이 있고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본 대로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헛된 삶을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좀 전에 읽으신 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활 생명을 얻은 우리까지도, 구원함을 받은 우리까지도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 생명을 받은 우리도, 구원함을 받은 우리도 아직 완전한 환경과 조건을 허락받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허락하신 그 복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있고 허락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과 환경 속에서는 그 범죄한 인간들로 말미암아서 초래된 그 환경과 그 조건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된 몸을 입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어쨌든 이 썩어짐의 왕 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신앙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참다운 신앙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쫓으라라고 계속해서 그 권면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6장 3절 이하에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것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는 모든 복들을 우리는 허락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런 갈등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선택할 필요도 없이 오직 우리 안에 그 경건과 거룩으로 채워지고 소망하게 되고 그것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우리가 그러한 환경과 조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내부에 아직도 그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세상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어려우냐면 우리의 본성은 세상과 입맛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경건에 대해서 우리는 본성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후천적인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구원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분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로 하셨느냐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이 결과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현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놔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를 낳으면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그 하와가 범죄해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있으면 언제나 고통과 싸우는 것과 더러운 것과 슬픔과 비극밖에 우리는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공해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산에 가거나 캠핑 같은 곳을 가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놀랍니까? 곰을 만나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으슥한 곳에도 사람의 손길이 닿았고 거기에 쓰레기가 있다는 것을 놀랍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사람의 발길이 닿은 곳에는 어김없이 그 오염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비로소 바뀌는 것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인 33장에 가보시면 29절에 모세가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그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광야 땅을 가는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고 또 구원의 완성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 길이 분명 힘들긴 했지만 분명하게 약속된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고 또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했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받은 인간의 상태, 또 세상의 상태에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세상과 또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류의 선조가 실패한 그 실패가 없도록 그 실패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도록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에 대한 그 원인과 그 책임과 핑계를 상대방에게 돌리지 마시고 세상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욕할 필요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복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이 개선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참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아는 것을 통하여서 누리는 그 자유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아시고 그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운데 찬양하며 또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진 재물이 없고 또 남들과 같은 지식이 없고 또 건강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부르시고 또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참된 지식과